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전 앞에 나와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고 성도님들의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요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어제에 이어서 30장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을 묵상합니다. 근데 어제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니 묻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를 원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만 예언하라,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 부드러운 말만, 거짓말을 예언해라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애굽을 위지하고 애굽을 선택했던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여겼던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무익한 일이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선포했던 본문이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봐야 잠잠히 나를 신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19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지금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요.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 하나님께 나아와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음을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제약 가운데 거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이제 너희는 망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20절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다니,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단순히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이제 징계가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해서 결론으로 심판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징계와 이 심판이 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18절 말씀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어나셔서 행해 주시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긍휼이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할 법한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희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자리에서 온전한 위로운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굉장한 반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0절에서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말하던 백성에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밝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 임하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22절에서 우리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인데, 여러분 그 단순히 우상인데 그 앞절에서 애굽을 위지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존재들,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중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상을 제거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지경 안에 있는 가축조차도 가장 고급진 먹이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23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 그날이 되어서 징계가 임해서 이 징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나아오는 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올 때에 26절에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면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3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향한, 이번에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아멘. 28절에 그의 호흡은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 미치는 하수 같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8장에서 그 아하스 왕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지하라,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해라, 굳건히 신뢰해라라고 말했을 때 아수르 왕이 했던 말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위지한다라고 그렇게 아수르가 반응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아수르 앞에서 이사야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위지하는 그 아수르가 창이라는 하수가 되어 내 목에까지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8절 말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너가 위지하는 아수르가 너에게 큰 하수가 되어서 내 목에까지 차서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그렇게 남유다의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그 아수르를 심판하면서 아수르야 너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은 너에게 마치 목에까지 미치는 창이라는 하수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창이라는 하수처럼 밀려왔는데 실제로는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이 창이라는 하수가 되어 흐르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이제 들어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땅의 백성 거민들은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들이 그렇게 두렵냐?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도대체 나는 뭐냐? 너희에게 있는 나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여기서 도벳이 무엇인가 아마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도벳은 힘놈의 골짜기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도벳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볼 때 이 힘놈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힘놈의 골짜기에는요 몰렉 우상이 있었고요. 그 몰렉 신전에서는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악행이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왜 도벳을 이야기하냐면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벳이 유명한 곳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그러한 신전, 몰렉의 신전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끌어온 것입니다. 그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끌어와서 도벳이 이미 세워졌고 그 도벳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 왕은 아수르 왕이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제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불태울 제단이 세워져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라고 말하면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 그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언제 돌아오나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놀랍게 그 징계는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로 자녀 될 수 있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며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의 강한 빛으로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행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져 멍든 이 마음, 하나님 온몸이 멍드는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싸매며 고치며 치유하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